발명왕 하면 토마스 에디슨이 떠오르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 여정 가운데에 인류를 위해서 참 많은 발명을 통해서 공헌을 했는데, 에디슨이 발명한 것이 한 2천여 개 정도 발명을 했다고 해요. 참 놀라운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를 그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휘해서 하나를 발명해내는 것도,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2천여 개 이상을 발명했다는 것은 그 에디슨의 삶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또 얼마나 성실한 삶이었는지, 또 얼마나 놀라운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에디슨 하면 발명왕으로 우리가 또 불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에디슨은 천재가 아니었다고 해요. 천재가 아니고 어렸을 때에는 전응아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학교에서는 쫓겨나는 일까지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는 이제 설상가상으로 젊어서 청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서의 또 삶을 살아가야 했는데, 환경적으로 보면 참 불행하고 환경적으로 보면 또 악조건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에디슨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말년의 생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자신이 듣지 못하는 이 점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듣지 못하니까 연구하는 일에만 오직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또 업적과 또 발명품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귀를 들리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충분히 불행한 삶의 조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에디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짤막한 에디슨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감사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위대하게 하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존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오늘 시편의 시는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와 미래를 돌아보면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시인인 다윗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며 노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잊지 말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첫째, 잊지 말라는 건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며 노래할 정도면 잊지 말아야 될 그 내용과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은 알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함께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의지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삶을 살아보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인인 다윗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또 권면하고 노래에 있는가? 2절 하반절 보면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언택,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노래하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다윗은 삶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평범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은 지나온 삶을 이렇게 그냥 지나온 삶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다윗은 어떤 마음과 어떤 관점으로 그 삶을 바라봤는가 하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삶을 돌아보며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정직하게 살아온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 이게 참 다윗의 놀라운 또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뭐 하나님 은혜 이 단어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식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는 것, 이건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삶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네, 이걸 발견하고 깨닫는 것은 놀라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그것은 단순한 깨달음으로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면 일단 우리가 살아온 지나온 삶, 과거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고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단순히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만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고 또 설령 과거를 돌아본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그 삶 속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이런 절기들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지나온 날을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는, 어떤 측면에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오늘 추수감사절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큰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수장절이 이제 우리에겐 추수감사절기가 되는데 절기를 정한 이유는 한마디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뭘 돌아보라는 겁니까?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장치들을 통하여서 삶을 돌아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삶을 돌아보게 되면 반드시 뭘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만 산 것이 아니구나. 그 삶 속에 나의 수고와 정직한 땀과 노력도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 권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깨닫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강력하게 담겨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게 네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궁극적인 우리 인생과 관련해 생각해 볼 때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아멘. 아멘. 감사함으로 삶이 행복해지고 감사함으로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은 어떤 차원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가 하면 내가 그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삶을 행복하게, 어제보다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허락해 주신 그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일이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비결이고 방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그런가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 감사하면 인생이 행복해질까? 왜 하나님께 감사하면 삶이 행복해지는 것일까? 여기 네 가지 이제 큰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면 일단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심령이 건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건강해지는 것 중에 한 가지를 뽑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하면 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 삶이,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마음이 건강해져야 되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면 왜 인생이 행복해지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모든 삶을, 그게 뭐 힘든 삶이든 힘들지 않은 삶이든 어떤 상황 속에 주어지든지 간에 그 모든 삶을 긍정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삶을 바라봅니다. 감사하는 자체가 긍정적인 행위인 거죠. 그렇죠? 삶을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삶을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게 돼요. 인생을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기본적인 삶을 대하는 자세가 뭡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에디슨 함께 언급했잖아요. 앞을 못 보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 자체가 굉장히 불행하다고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디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참 중요한 일인 거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이 왜 행복해지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떤 시련과 시험도 능히 이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어려움을 만났어. 그런데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나는 감사하겠다.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겨야 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겨야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위기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인생의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하는 심령에서 그 힘이 나온다.
이게 감사는 그냥 뭐 감사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심령 가운데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감사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감사함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삶을 살다 보면 힘든 일들 만나죠. 힘든 상황들을 만나고 불편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인데, 감사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기 때문에 인생을 더 행복하게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될 때 더 본질적이고 더 궁극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관하세요.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과 사,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더 주시느냐? 성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고 성경 밖에 또 우리 자신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 물론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많은 시련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자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개하는 성경 속의 두 인물이 다윗과 사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73편입니다. 새벽에 계속해서 이제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상황은 조금씩 달라도 또 주제가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어져 가는 또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의 삶 속에는 수많은 위기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뭔가 하면, 처음에는 비탄과 탄식으로 시작된 그 시편의 노래가 중반을 넘어가고 끝자락에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시편을 꼭 한번 쭉 읽어보시되, 특별히 다윗의 시라고 쓰여 있는 시들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요. 이렇게 힘들어요. 공경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이 상황 속에 건지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신의 그 삶 속에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잊지 않았던 다윗의 삶은 그냥 감사와 찬양으로 끝났느냐? 우리가 주목할 건 여기에 있는 거죠.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저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주목했고 그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기셨고 그의 인생과 삶을 존귀하고 영화롭게 높이시고 쓰시고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에디슨과는 맥락은 좀 다르지만은 상황은 다르지, 자신이 살아온 삶은 다르지만은 감사하는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반면에 제가 이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하나를 새롭게 발견했는가 하면, 뭐 새롭게 발견했다는 것이 좀 그렇긴 한데,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시가 몇 편이라고요? 질문합니다. 다윗은 73편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신앙 고백적인 시를 통해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럼 시편의 사울의 시는 몇 편 나올까요? 예? 사울의 시라고 나와 있는 시는 몇 편 나올까요? 시편 읽다 보면 위에 표제가 나오잖아요. 누구누구의 시, 그리고 그다음에 이 시는 어떤 분위기, 어떤 노래로 찬양하고 노래하세요,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사울의 시는 시편의 150편 중에 몇 편 나올까요?
이거 맞추는 사람 선물 준비해가지고 제가 눈을 씻고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단 한 편도 없다는 거예요. 한 편도.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는 73편 그것만 아니었겠죠. 선별해서 73편이겠지. 한 사람의 인생은 73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물론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사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윗의 삶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의 삶 속에는 그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시편이 넘치는데 똑같이 허락받은 사울의 삶 속에는 단 한 편의 시편이 없냐고요. 단 한 편. 시편에 사울의 시가 없다는 건 뭐예요? 그 마음과 삶 속에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없었을까요?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느냐?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와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없는 사울의 삶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10년과 삶의 상황을 성경은 여과 없이 쭉 소개하고 있는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다윗의 10년과 삶과는 달리 사울의 10년에는 뭐가 있어요?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 정오, 분노,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 어떻게든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살인에 관한 마음으로 충만함, 이게 사울의 삶 속에 충만하게 역사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행복한 삶이에요? 불행한 삶이에요? 불행한 삶이에요. 결국요, 다윗은 영화롭고 존귀하게 생이 끝나지만 사울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 사무엘 하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세 아들과 참여합니다. 거기서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해요. 무엇이 다윗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고 무엇이 사울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여러 가지 인생을 통으로 놓고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사울의 삶 속에는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은 그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인생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인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울러 시인인 다윗은요 3절로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 데 대한 내용을 쭉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보면 3절로 5절 상반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과 관련된 동사들이 나와요. 그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다 능동, 분사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히브리어에서 능동 분사의 형태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현재 진행형, ing로 표현되는 현재 진행형의 상태를 그렇게 동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3절부터 5절 상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의 손길들은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현재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동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3절부터 5절 상반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일들, 이를테면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것,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시고 속량하는 것, 인자와 긍휼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것,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과거에도 임했고 현재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이것을 다윗은 깨닫고 발견하고 고백하면서 함께 그 진리 안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5절 하반절의 동사, 이를테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라는 이 표현에서 새롭게 하시다라는 이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는 또 앞에 언급한 그 동사는 다른 형태의 동사인데 어떤 형태의 동사를 띠는가 하면
미완료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은혜들은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현재에도 지금 역사하고 있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대,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형태가 미완료 형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멈추지 않는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임하고 역사해 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건 깨달음에 있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속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부어주시겠어요? 누려라 이거죠. 그럼 누리라고만 부어주시는 걸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은혜를 베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범사에.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은 영적인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이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노력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지난 한 주간 새긴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우리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삶이 자신의 수고와 땀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수고와 땀이 있죠. 여기까지 오기에.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발견하니까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내가 존재했고 내가 살아왔고 여기까지 왔으니 당연히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감격 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감격 속에 찬양이 있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해마다 그저 지키는 그런 절기로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먼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바로 앞기는 추수감사 절기를 맞아서 지나온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현재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직 나의 시간대는 아니지만 앞으로 허락하실 삶 속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마음껏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행복한 삶과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참 많았을 겁니다. 외롭고 고독한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 행복한 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참 많은 일들로 이어져온 지난 한 해를 해기년도로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 우리의 노력도 기억해야 하지만 더 크게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매일매일의 내 모든 삶의 여정에 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장절을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의지입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결단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삶의 상황 속에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여전히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것에 대한 손길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고, 과거의 삶에 부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인생과 삶이 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